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온 여러분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잉태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잉태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큰 은혜를 기뻐하며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 경배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와 같이 이러한 자유와 풍요한 복을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헛되이 쓰지 않게 그런 지혜를 주소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함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그 가는 길들을 지켜주소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함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 어둠의 힘을 주께서 누르시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놓지 않게 그 빛 안에 서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거하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 정죄하기보다 빛 안에서 함께 거하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없이 우리 능력만으로는 빛이 되지 못함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기에 구할 것,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픈 이들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에는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아이들을 인도할 좋은 청소년부 사역자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에 힘을 주시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모인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빛으로 오소서 모든 것을 밝히시고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친교 후에 원래 남선교회 원래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관 22호실에 친교 같이 하면서 원래 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선교회들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지역 교회 연합회에서 연합부흥회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6일, 7일에요. 저녁 금, 토,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권준 목사님입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 참석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학교 정기 임원회가 9월 14일 주일 예배 오후 1시 15분에 있습니다. 임원회들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잉글랜드 여선교회 연합회 찬양제가 있습니다. 10월 12일 날 북부 보스턴교회에서 하는군요. 여러분 많은 분들 참석해서 같이 형제자매의 의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초등부 학생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고 많네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사랑 외할머니라고 하네요. 이경민 성도의 치현 어머니 지난주에 오셨는데 이렇게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다음에 조현정, 조유정 조소정, 장주은 여행 중에 방문하셨다고 그러는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박승기, 신현정 씨도 왔다는데 어디 계시? 거기 뒤에 계시면 어서 오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게있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1834년) 프랑스 고고학자 샤를 텍스에르가 터키, 오늘날 튀르에르 동북부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곳에 우연히 보아즈 칼레라는 마을을 지나면서 깜짝 놀라요. 마을 주변에 옛날 건물에 잔해들이 많이 있고요. 문서, 이렇게 글자가 쓰여진 암벽도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이게 아주 범상한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역사학자들이 당황해요. 그 당시만 해도 그곳에 큰 문화유산을 남길 만한 세력이 있었다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유럽에서 계속 탐사팀을 보내는데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 문화유적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1905년 독일 고고학연구소 그리고 터키 문화진흥청에서 팀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발굴합니다. 25,000개의 점토판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글자를 써놓는 거죠. 쐐기 문자예요. 글자는 익숙한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5년 동안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일부분 단어를 알게 돼요. 첫 번째 단어가 빵이라는 단어를 해독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문장을 해석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공식 문서입니다. 그 나라에 거기에 번성했던 민족들이 쓴 법률, 행정, 문화, 종교, 외교에 관한 공식 문서들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이것을 판독하면서 여기에 왕국이 있었구나. 그 왕국이 히타이트 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타이트 왕국은 기원전 12세기, 13세기 오늘날 터키 동쪽 북쪽 지역에서 왕성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분들이 일찌감치 철기 문화를 흡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을 잘 다뤘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기를 생산해서요. 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니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는 겁니다. 강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그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융숭한 아주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왼쪽으로는 그리스, 오른쪽으로는 아시리아, 남쪽으로는 에집트와 함께 힘을 거르는 강대국 나라가 됐습니다. 이때 발견된 토판 문서 중에 흥미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외교 문서입니다. 이때 그 히타이트가 자기들이 강대국이라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과 외교를 맺었습니다. 그걸 주로 종주 관계, 우리가 주인이다. 히타이트는 대국이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옆쪽에 있는 약소국들은 이제 종이다 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해서 외교 문서를 맺었는데 그 문서가 그 토판에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굴해내 가지고요. 고고학자들이 이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이 앞에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문해서요. 내가 히타이트의 누구 왕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선언이에요. 우리 히타이트 왕이 너의 나라를 얼마나 잘 돌봐줬고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감사해야 될 거다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법적 조항이에요. 이제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그러니까 종인 너는 우리를 섬겨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문서 보관이야. 이것을 요 조약을 맺은 토판을 각각의 신전에다가 반드시 보관을 해야 돼.
다섯 번째는 증인, 증거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증인이 대체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혹은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게 조약을 맺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섯 번째는 상벌 규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조약 맺은 것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안전해. 근데 만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약속을 탄 대로 깨면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너는 멸살당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고 리포트를 써냈습니다. 이게 나오자 구약학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요 내용이, 요 순서가 여호수아 24장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여호수아 24장을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은 여호수아 24장은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과 앞에서 조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전개가 이 히타이트 왕국의 외교 문서 전개 방식과 거의 똑같아요. 마지막이 조금 달라요. 다섯 번째 증거, 그러니까 히타이트 문서에는 다섯 번째가 이제 증인, 증거가 세우고 여섯 번째가 상별 구정인데, 근데 여호수아 24장 그것만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상벌이 먼저 나와요. 그다음에 증인, 증거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4 뒷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만 좀 다를 뿐이지 이거는 뭐 완전히 거의 똑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용은 달라. 포맷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죠. 히타이트 왕국은 내가 강대국이고 너는 약소국이니 나한테 섬겨라, 이제 그런 내용이야. 근데 여호수아 24장은 하나님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은 다르지만 포맷이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이 상당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을 이 히타이트 문서에 입각해서 히타이트 문서를 작성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과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여호수아 24장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때 우리 눈에 가장 띄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섬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군요. 섬긴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어떤 조약을 맺었고 어떤 상벌이 있을 거라는 것이 나옵니다. 앞에를 보면 여호와를 섬기든가 이방신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는 거군요. 그 다음에 섬긴다 뒷부분에 보면 상을 받던가 벌을 받던가 하는 내용이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와 정돈하자면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들은 상이 있을 거야. 복을 받을 거죠.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될 거다. 멸절당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4장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요. 다섯 번째 나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대상은 다르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도 히타이트 왕국의 국제 문서, 그 문서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히타이트 제국이 당연히 자기가 주인이죠. 그리고 약소국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 건데 약소국인 너희는 반드시 나를 섬겨야 돼. 너희들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줘. 그렇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 군사를 보내서 그 나라를 물리쳐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약소국가는 약소국가지만은 히타이트 왕국 때문에 자기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생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거기에는 그 외교 문서에는 복을 받을 거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일 이 조약이 깨지면 얘기는 달라지죠. 이 조약이 깨지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히타이트 제국이 군사를 파병하지 않아. 그러면 자기는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자기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멸살당하는 거야.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지 못합니다. 나라 자체가 존속할 수 없어요. 나라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는 거야. 그걸 히타이트 문서에서는 멸망을 받을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요 여호수아 24장을 읽고 그다음에 히타이트 제국이 말했다는 그 보고서를 읽고 곰곰이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이 속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조약, 약속을 맺는 건데요. 사실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 속으로 자기네들이 그 계약을 맺는 사람이 마음속에 결단하고 삶 속에 실천해야 돼. 그래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타이트 제국하고 약속 국가가 이런 조약을 맺었어. 그리고 그렇게 토판 문서로 다 작성을 했어. 그렇게 해놨다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송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자기네 멸망당할 거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겁니다. 그걸 지켜야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바탕에 약속 의식을 할 때 참여자들이, 약속 국가의 대표자들이 결심해야 돼. 이거 우리 약속했으니 이대로 가서 지키자. 그래야 우리 생존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지금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약속만 하면 그게 뭐야? 약속을 하고 지켜야 돼. 약속을 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고, 우리가 복을 누릴 거고, 우리가 나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거라고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거가 안 지킬 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조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다.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참석자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렇게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을 맺을 때 행동이 결단하고 어떻게 하든 실행하겠다 그렇다면 그 밑바탕의 마음가짐은 상당히 진지했을 거야. 상당히 절박했을 거야. 이건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을 약속을 지켜면은 우리나라가 생존하는 거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야.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이것은 복을 받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히타이트 제국과 조약을 맺는 그 부족 국가의 대표자들은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참석했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하는데 그때 당시 히타이트 제국의 약속 맺은 것과 똑같은 포맷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깜짝 놀랍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의 비슷한 시기거든요. 12세기, 13세기. 그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도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국가들이 가졌던 태도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이에요. 약속 국가들이 가졌던 마음가짐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포맷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건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에서요 하나님과 약속을 받을 때는 그냥 다음에 그때 만나서 밥 한 끼 먹지, 그런 마음이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는 종이다,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그래야 내가 생존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그래야 내가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 24장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절박함, 심각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에 참석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읽고요, 히타이트 제국 사람들이 했다는 그 연구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들 예배를 드리는 때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 속에 나오는 많은 행동들을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다, 주인이라 고백해. 그러면 그분의 주인이면 나는 종이야. 우리 예배 시간에 나면서 하나님께 우리들 삶을 뒤돌아보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 드려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뒤돌아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해.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행동하는 그 모습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을 때 행동한 것과 아주 많이 비슷해요. 그런 거의 비슷한 패턴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여호수아 24장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때 히타이트 제국과 외교문서 맺을 때 그 사람들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는 마음으로 그 의식에 참여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우리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절박함, 이거 죽기 아니면 사는 거다 라는 태도로 예배 참석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한테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시작합니까? 우리 찬양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행위에 참석합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재밌네, 오늘은 재미없네, 그렇게 하면서 지냅니까? 아니면 저게 나를 향한 말씀이다,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씀이다, 저걸 지킬 때 내가 산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내가 그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 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해. 그리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서 결단한 것이 삶 속에 실행될 때,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생존하는 거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정말 사는 것 같은 거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 나를 통해서 평화가 소개된다, 나를 통해서 평화가 소개된다. 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내가 나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 그게 복을 누리며 사는 거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결단하고 삶 속에 실천합니까? 제가 생각할 땐 예배에는 세 가지 방향성이 있는 듯합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서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의 삶을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첫 번째 방향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방향은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세요.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나의 삶을 살아갈수록 힘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가 내려. 또 다른 방향은 내 속을 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담겨져 있어.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해. 그 결심이 내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이 세 가지 방향성이 예배 중에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편한 것은 뭐냐면 받는 거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 사람으로서의 감동이 있기를 원해. 그런 예배가 되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데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그거야. 우리는 은혜 받기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기 힘든 게 뭐냐면 내면화시키는 거야. 내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 이거는 되게 힘들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알게 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근데 그것을 정말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결심하고 내 삶 속에 살아내겠다. 그것은 참 힘듭니다. 귀로 들어서 알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 우리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 오늘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꿰차.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내면화돼서 내가 정말 결심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뒷부분에 흥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성소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성소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성소 앞에서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소 앞에서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걸 봐서는 그런 성소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고 나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도해 줬는지를 쫙 열거해요.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사는 우리 조상들을 가나안으로 오게 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을 애굽에 가도록 그렇게 인도했다.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그래요. 우리 가족은, 우리 패밀리는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으며 우리도 또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여호수아 24장에 아까 제가 포맷 얘기했죠. 그 포맷대로 나오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너는 뭐 하겠냐. 우리도 섬기겠다. 계속 주거니 받기는 아까 그 포맷으로 내용은 하나님 섬긴다는 내용이 쭉 나와.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깥에 여호수아가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주워다가요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돌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이 돌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 돌이 우리들이 말한 것의 증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돌아가는 건 너희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요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두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걸 봐서는 세겜의 성전은 없었지만은 추측하기에 그 언약궤를 메고 갖다 놓고 거기서 이 조약 의식을 가졌던 듯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궤 앞에서요 하나님과 조약 의식을 가지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결단하고 돌아가면 된 거잖아요. 근데 굳이 돌을 주워다가 상수리 나무 옆에다 세운 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없지만은 언약궤가 있고 거기 좀 떨어진 거에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증거다. 이제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저는 굳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돌은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기업, 그 땅에서 어디든지 보는 돌이에요. 그 돌을 가다 놓고 그 돌이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 돌아가서 그 기업에서 땅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 돌들이 다 볼 거다. 그게 너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실제로 너의 기업, 너의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 그 가운데 복이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제물이 된대요. 우리 몸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들 삶을 이 몸으로 표현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제물이 되고 그것이 제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래요. 예배가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 곧 제물이고 그것이 곧 예배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하고 로마서 12장하고 바울이 말하는 게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애타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결단하거라. 그리고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거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데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이렇게 너무 좋죠. 은혜 받고 힘 얻어. 그래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참 기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헌금 드려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서 참 기뻐. 우리 그거 잘해. 근데 결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합니다. 우리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라는 그 부분에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사도 바울이 외쳐요.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타이트 제국하고 국제 조약을 맺을 때 약소국의 대표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약속이 안 되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자기 나라는 멸망하는 거야.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자들이 조약을 맺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조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맷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맺을 때는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냥 약속만 맺어서는 안 돼. 조약을 맺고 결실을 맺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우리가 산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두려움이니까 그냥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거룩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식을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갖는다면 예배 시간에 어떤 태도로 예배에 참석할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 태도는 그의 마음가짐은 거룩한 두려움인데, 두려움 그러면 조금 더 너무 하니까 좀 완화시키자면 부담감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럼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죠. 그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다면 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결단한 것을 삶 속에 살아날 때 내가 생존해. 히타이트 제국 왕국의 그 약소 국가들이 그래야 내가 산다라는 그 심정, 그 심정이 내 심정이 돼야 돼. 그때 내가 사람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 내가 나로서의 나의 정체성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서 될 때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이 땅에 고원하며 살아가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이 생각납니다. 영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네요. 하루는 주변 마을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참석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린이가. 그리고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헌금 제단 위에 자기가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목사님이,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갖고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까 나는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청소년이라고 청년이 됐습니다. 글라스 고우에 있는 앤더스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졸업할 때가 됐을 때 이게 망설여지는 거야. 자기가 의사로서 영국에 살면 편하게 돈 많이 벌고 살아가는데 선교사로 했으니 이거 가야 되나 안 되나 고민합니다. 그때 큰 형이 있었는데 똑같은 대학교 나왔고 똑같이 의사였대요. 형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냐? 나와 같이 영국에 살자. 의사로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그것도 다 봉사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지 꼭 다른 나라에 가는 게 편이냐 라면서 가지 말라고 굳이 말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대요. 그러다가 어린 시절에 자기가 했던 게 스스로 생각나는 거야. 예배 중간에 헌금 위에 털썩 앉았거든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 몸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심했거든요. 그거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선포했거든요.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 졸업합니다. 의사 자격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로 갑니다. 가족들과 다 함께 갔어요. 12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환자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는 참패였어요. 12년 동안 사역했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데이빗 리빙스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의료 봉사하고 예수를 전했는데 어떻게 단 한 사람밖에 이게 믿는 사람이 없는 건가? 나는 부르심이 없는 게 아닐까?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게 아닐까? 너무너무 고심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영국으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도 여기에 있을 건가, 영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많이 고민하다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자기 몸을 드리겠다고 헌금 제단에 털썩 앉았던 자기 행동이 떠올라. 그러면서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예배 시간에 결단했는데, 그리고 목사님과 어른들 앞에서 선포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륙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 그의 남부, 지금 앞에 지도를 보는데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해변가에 있는 큰 도시에만 있었대요. 아프리카 내륙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부족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데이빗 리빙스톤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요, 본인이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의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사진을 보는데 파란 지도, 푸른 거, 빨간 게 있는데 그게 여러 차례 이 아프리카 남부와 그 중부와 남부를 이렇게 들어간 그 지도입니다. 저게 지금은 우습게 보이지만 그때 당시는 아주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길을 따라 들어가면서 자기가 어떤 길을 따라 들어갔는지 적었고 거기에 어떤 부족이 있는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꼼꼼히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술을 베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막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없지만 이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지금 나온 것처럼 그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를 뚫는 길을 마련하고 부족들이 어떻게 된 것을 다 기록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책으로 냅니다. 선교 여행과 남부 아프리카 탐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책을 사가지고요, 데이빗 리빙스톤이 간 길을 따라서 이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난 부족들, 이미 한번 의술을 베풀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그 부족들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에 막 이렇게 점점점 예수님이 퍼져가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 뒤를 따라서요, 상인들이 뒤따라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고 부족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문명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래서요,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에 있던 그 아프리카의 민족들이 누구가 있는지, 부족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 사는지가 유럽에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이 사람 고민할 때 참 많았어요. 고민할 때마다 자기 중심을 잡아줬던 게 뭐냐면 어린 시절 예배 시간에 했던 결단입니다. 헌금 제단 위에 서서 내 몸을 드리겠다라는 그 결단, 그 모습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성령에 이끌리고 자기 스스로 한 그것이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프리카 탐험, 아프리카 복음화 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예배 시간에 진지하게 참석하십시오. 예배 중간에 결단하십시오. 삶 속으로 살아내십시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누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깨닫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새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내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같이 걸어가는 것, 내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나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 구체적으로 함께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물을 혼량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형제자매들 기억하옵소서. 그 삶 속에 구체적으로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놓고 목나게 목 앞 기도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올바로 살아고 이 땅에 공헌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친근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